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 깊이 감사드릴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되시고 저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면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함은 37년 전에 주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척박한 곳에서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베푸사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할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 이 메마른 땅에 아버지 황무지 같은 땅에 장미꽃이 피고 새 생명이 피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피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함께 온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게도 이 시간 임직 예배로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들이 돼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주님 임재하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한 그 토대를 닿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돕는 천사들을 허락하시고 돕는 일손들을 허락하시고 돕는 물질들을 허락하셔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염려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바스토 한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이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을 참조하셔도 되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jel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우리 임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 오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라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서목사님, 또 우리 파스토 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귀한 목사님들도 지금 여기 계신데 저에게 이런 날 또 이런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가을을 헤치고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겨울에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도 많지만 누구나가 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적도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용당하기도 했고요. 또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모함을 받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일이 잘 해결이 되었지만 정말 그 당시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바로 이 제목이 저의 그때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 문제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마음만 먹으시면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도 침묵만 지키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믿음은 참 좋은 분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참 성품이 그렇게 착한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학대를 충분히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런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죠. 욥도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마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을 향하여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버리셔요.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누구보다도 더 처참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니,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요. 52장,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비참한 대우를 받을 것인지 생생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8장 3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나오고 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그 창조의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 춤추고 기뻐하셨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마른 땅에서 자란 식물 같고 볼품도 없고 전혀 흠모할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앞으로 상할 터인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하게 상할 것이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왜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왔으며 또 마지막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제 강목으로 몇 대 맞고 갑자기 숨지신 것이 아니죠. 이것이 정말 사람의 몰골인가 할 정도로 심하게 그 육체는 훼손됐고 찢겼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레라고 되어 있는데 톨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냥 보는 일반 벌레가 아니라 구더기. 나는 구더기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구더기처럼. 여러분, 여기 바스도는 사막이라 바퀴벌레 없죠? 이 동네도 바퀴벌레가 왔어요? 커요 또.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날씨가 습하니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살아야 돼요. 낮에는 안 보여. 근데 아침에 나가서 불 탁 켜고 부엌에 가보면요, 거기서 완전히 라쿠카라차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지 무슨 올림픽 게임 응원을 하는지 막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막 쏜살같이 얼마나 징그럽고 귀찮고, 약을 뿌려도 또 오고 몇 마리 잡아도 또 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없는 줄 알아서 여러분 좋은 데 사시나 했더니 여기까지도 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만 봐도 그냥 미워, 소름 끼치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벌레가 아니라 구더기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신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 그렇게 취급당했다. 여러분, 이래 가세요? 정말? 근데 그분은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께만 입을 여셨어요. 그때의 심정을 히브리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포기했다면 덜 괴롭겠죠. 주님은 그렇게 그날 밤 십자가 지기 전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눈물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작정하셨지만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런 처지에 방치하셨느냐? 왜 그렇게 대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그 예수님의 이 영혼은 생명으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는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제물로 바쳐지기를 완성하시면 그분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 씨는 후손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후손. 그의 후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오래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내어주셨던 이유는 구원의 자손을 회복시키고 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한 것, 그렇게 사람에게 미움받고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가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고통 당하기를 1%라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 또 하나님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던 것은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다. 통치의 날, 진짜 왕으로 다스릴 그날은 길 것이다. 여기서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에서는 히브리어로 자녀 혹은 후손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분의 씨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곧 그들을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의 영적인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그걸 믿는 자들이 생긴 이후로 오늘까지 끊긴 적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수십억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상하셨고 또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대신 제물로 바치시고 그 제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부르짖음과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고 그 순간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었고 상급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간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의 피와 눈물, 고난, 고통,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가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11절, 12절,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생명으로 바쳤던 그 수고를 보며 그걸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요? 내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의롭게 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러므로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또 이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들여서 범죄자로 역임을 받고 대신에 본인은 죽고 저 죄인들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명해지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얻어진 결과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와 문제와 씨름하면서 목적지도 없이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갈 곳이 분명해지고 받을 상급이 분명해지고 목적과 희망이 있는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몰골이 상하셔서 인간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 죽어가고 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절대로 편안한 마음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아픔을 하나님도 작정하셨어요. 왜? 그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더 소중합니다. 나 하나 구하는 것,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소중한 영혼이기에 그 고통도 감내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으면 됐지. 그럼 왜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기쁨 자매는 누구 배우를 좋아하시나요? 누구 배우? 배우 이름 공부만 해가지고 배우 이름을 모르시네? 아니,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습니까? 본인이 연예인이라 뭐 어쨌든 사람들이요, 젊은 아이들 보면 막 치장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그 연예인 닮아가려고 해요. 몸짓도 닮아가려고 하고 댄스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또 반석 형제는 머리에 띠를 둘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했을 거예요. 닮아가려고 띠를 두른 거예요.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냥 뭐 안 좋아하고 오래 같이 있기만 해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예.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셀 모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셀 모임 모이면 자기의 뭐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날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 실수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는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거라고 그랬대요.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그 인간 그 사람을 만난 거라고.
근데 이 말이 남편 귀에 들어갔어요. 꼭 첩자가 있잖아요. 이 남편이 이 말을 듣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더니 생각도 남네. 물론 뭐 닮아가는데 생각까지도 닮아간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예고.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며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아니까 본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본받고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에요. 맏아들이에요. 큰 오빠예요. 완벽한 오빠예요. 그 오빠를 따라서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형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셨던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결국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의 고난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대가로 지불하겠다. 내 아들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지불금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런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을 기뻐해요. 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고난으로 인하여 교회에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그 고난 후에 비록 죽음일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채우길 원한다. 정말 바울은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매 맞는 건 다반사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저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러니까 장사 지내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손 붙잡고 있었죠. 둘러서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곤장을 맞았는데 39대를 맞는 것을 수도 없이 맞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땐 이해가 안 가죠. 저 미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고난을 취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더 채운다.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받는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산 자가, 우린 살아있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사실은 바울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재판받아서 막 사형 언도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너희는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난을 취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구원 공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라면 주님처럼 영광을 누릴 것이고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당했던 것처럼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가면 잔치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음식 장만하고 잔치상 장만하는 것이 힘드니까 동네 사람들 다 도와가지고 파도 다듬어주고 배추도 다듬어 씻어주고 뭐 함께, 이걸 뭐라고 그래? 품앗이라고, 품앗이. 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저희 아버지 그 회갑 때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다 나갔는데 제가 미국 가는 줄 알고 저기 창수요 이러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와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훈수만 둬요. 아이 좀 깨끗이요. 그게 뭐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 집어 먹어가면서 이거 맛이 좀 짠데 자기는 안 도와줘.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잔치에 와서 집어 먹기만 하고 훈수만 두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신앙생활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훈수만 두고 안 도와주고 말만 해. 또 하나님의 일을, 복음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광을 누리기는 원하는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얌체죠? 얌체. 동네 잔치에도 얌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신앙적 얌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한테도 그래요.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영광과 존귀는
저한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생각, 그런 공식은 틀려요. 틀린 해답에는 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하늘에 가면 다 면류관 쓰잖아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석사 학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사 석사 표시를 머리에다 쓰는 모자로 표시를 하죠. 또 뒤에 교수님들은 박사 모자 막 번쩍번쩍 하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누가 더 번쩍이나 자랑하느라고 막 그런 거 달고 나와서 이제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고 학위 모자를 쓰게 될 터인데 이건 면류관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학위모는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이다 생각해라. 이전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높아진다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가 뭐예요? 박사가 PhD가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PhD는 Primary Head Damage라는 사람이 PhD라는데 쓸모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박사들 모아보세요. 박살나요. 학위, 지위, 경력 교만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이미 드렸어야 할 분들이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서너 명 앉아 계셨었거든요. 지금까지 감기 들릴 때 빼고는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섬기시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거꾸로 막 위세당당하고 나 장로 안 주면 그 교회 안 나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주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땅에서는 무엇을 쓰든, 그것이 회장이든, 그것은 더 고난의 면류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축복스럽게 이렇게 37년 이런 창립 기념 예배와, 그리고 두 분의 귀한 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분들께 정말 더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살아오시면서. 그런데도 묵묵히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걸 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상처, 그거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역사적 통계에 의하면 1900년대부터 예수님 오신 후 1900년대까지 그동안 기독교가 성장한 퍼센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1900년대까지 기독교가 성장한 퍼센트보다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까지 100년 안에 성장한 성장률이 훨씬 빠르고 가파르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1900년부터 2000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구원의 역사는 순교자를 통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0,000명이 순교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결론이죠. 지금도 매년 세계 어느 곳에서는 2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 같아 보이죠? 하나님 그 핏값으로 다른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떻게 선교사의 희생 없이, 전도자의 고난 없이,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방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갖다 주는 희생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찌 서목사님이 이민 가방을 싸고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갔더라면 어찌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었겠느냐? 그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민 가방을 싸고 파스토로 왔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또한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3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값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파스토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 파스토가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이 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이 파스토에서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은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 아무리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어 보세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이 믿음의 희생을 한다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선가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맺으세요. 순교자들은 거기서 혼자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에 최초의 순교의 피를 뿌렸죠. 그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는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저들의 죄를 위해 죽었으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 피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한 가정도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확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받아야만 하는 고난과 희생이 있다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씨를 통해 태어난 작은 예수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때, 복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예수님의 역을 맡았던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을 맡기 위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이 연극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어깨가 빠지기도 했대요. 몸무게가 92kg에서 72kg 빠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이 심장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의사가 죽을지도 모른다. 촬영을 멈췄던 적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번개에 맞기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흉내만 내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따른다면 정말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 연단 다 압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걸 다 사용하실 줄 저는 믿어요. 역사적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했을 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을 교회가 싫어하면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자 했을 때 그 시대는, 교회는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이죠. 왠지는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앞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를 오히려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후일 천국에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또 고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값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 것들. 남의 눈 의식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졌던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처들은 오히려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세요. 뭐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는 아는데 봉천동 슈바이처는 모르시죠? 윤주홍 장로님인데 의사분이세요. 1973년에 어떤 택시 운전수가 꼬마를 안고 들어왔는데,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숨 넘어가는 모습을 의사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했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이후로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내가 이렇게 아들 하나 잃었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그 빈민촌이었거든요, 봉천동. 무료로 치료해주고 내 자식 돌봐주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보세요. 윤 장로님은 자식 하나를 잃었지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윤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나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함께 받는 믿음의 고난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지역의 바스토에 죽어가는 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갈 때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씨앗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스토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 인생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제는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당할 때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더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의 딜리버리가 되어주신 우리 임창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임창수 목사님 우리 바스토 교회 어려운 시간들 정말 우리 남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켜주신 분이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저희와 함께 서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직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오늘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면요.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가족으로서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이 커뮤니티에 같이 사시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잔칫날에 함께해 주신 분들, 또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또 우리 형제들로서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임직 간단하게나마 임직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바스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임직 들어가기 전에 단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격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가 됐던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되었던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임직을 받아서 뭐 장로로 권사로 또 목사로 뭐 집사로 아무도 자격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 그런데 그 자격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한순간순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원래 네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한 분 우리 집사님이 지금 손주들 때문에 이 몬트레이 쪽에 가 계셔서 못 오셨어요. 차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겨갖고 그래갖고 두 분의 명예권사 한 분의 서리 집사가 오늘 임직 받게 될 터인데 정말 아무도 자격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이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 임직식의 순서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원래 또 형식 같은 거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우리 교회 스타일도 아니고 앞에서 이제 임직 그 순서를 갖게 되었을 때 오늘 세 분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명예권사님 그리고 한 분의 서리 집사님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임직회 임직 이 임명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혹시 가족분들이나 우리 교우들 중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같은 거 준비하신 거 있으면 그 다음에 함께 꽃다발 나누면서 이렇게 또 축하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을 제가 앞으로 같이 이렇게 모실게요. 우리 정미연 집사님, 이보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덕희 자매님,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세 분 같이 나와 주시면 돼요. 자, 빨리빨리. 그리고 이따, 한 가지 더, 그래, 우리 조은이가 분위기는 잘 잡아요. 확실히. 예. 자, 이렇게 다들 나오셔요. 그래갖고 한 분 한 분씩 제가 일단 먼저 이 준비된 임직회 또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사진 찍어주는 분들 찍어주시고, 자, 우리 정면 집사님부터 저 바라보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정면 집사님은 명예권사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임직패 명예권사 정미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교우들의 신임을 얻어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8일 바스토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정관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이쪽 앞에 보고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자리 이렇게 바꾸셔서 자, 임직패 명예권사 이보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교우들의 신임을 얻어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8일 바스토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정관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리 집사, 우리 홍덕희 자매님, 임명장 성명 홍덕희 소속 바스토 한인교회,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에 바스토 한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3년 10월 8일 하나님의 성에 바스토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정관 축복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가족분들 아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꽃다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빨리, 왜냐면 우리 맛있는 음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 자, 우리 목사님들, 안우준 목사님들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세 분, 이제 정말 아까 우리 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건 결코 자랑도 아니고 교만의 자리도 아니고 의시대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낮추어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이 임명하신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우리 목사님들 가까이 오세요. 세 분이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복스러운 날, 아름다운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 분의 명예권사님과 서리 집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께서 부르시고 또한 주께서 정말로 이렇게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아버지 정말 임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정말로 지혜와 명철을 또 아버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순간순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후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한 가족들을 이렇게 꽃다발로 환영해줘. 꽃다발 받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자, 가족들도 혹시 꽃다발 준비한 거 있으면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꽃다발 아직도 남았다. 야, 지금 주셔도 돼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좋은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저 꽃도 이쁜데 우리 이 바스토 모든 우리 이 할머니 성도님들이 오늘 뭐 권사님들이 됐던 집사님들이 됐던 꽃이 저리 가라야.
그 정도로 우리 바스도 식구들이 인물이 탁월한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뭐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축사 나눠주시는 축사와 권면으로 우리 조은이 어디 갔냐? 조은이 일어나 봐. 우리 장조은이 아빠 되는 장윤태 목사님, 홍미정 사모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좋은 내 가정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앉으셔도 돼. 빨리빨리 센스 있게 움직여야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비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랑 같이 사역해서 우리가 빅터빌까지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랑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조국 대한민국이 이들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동네 오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은이의 동생인 영은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야. 여러분 어제부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거의 전쟁 상태로 들어갔어요.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 조은이 동생 영은이가 지금 거기에 중보 기도자로 짧은 기간 지금 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이 시간은 우리 임직받은 분들 또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멀리 인천 우리 작은자 교회에서 오신 우리 장윤타 목사님께서 축사와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스도 한인교회를 제가 잘 알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더 잘 알고 그랬으면 더 좋은 권면과 더 좋은 축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생뚱맞게 뚝 와가지고 축사와 권면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주년 바스도 한인교회를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스토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7이라는 숫자는 정말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7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그 연수가 이렇게 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아픔과 슬픔과 많은 고통, 역경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숫자가 37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7은 둘이 하나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3과 7은 완전수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둘이 하나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역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37년에 둘이 하나 되는,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생명들이 나오는 이 37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우리 두 분의 명예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에게 제가 권면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두 분의 명예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오늘 임창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어려운 부탁이나 어려운 얘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릴 때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임창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죄송합니다. 주여. 저 물 좀 잠깐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네. 목사님 거를 제가 마셔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성도님들보다 먼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성경의 기록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드셔도 말씀을 더 많이 보시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두 분의 명예권사님 또 집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인데 여호와를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에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또한 말씀과 함께 담임하시는 우리 서정관 목사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나갈 때 교회가 정말 37주년 이 토대를 시작해서 생명을 많이 낳는 우리 바스터 한인교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두 분의 명예권사님과 한 분의 이 집사님께서 정말 큰 힘이 되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까 대표 교대하는 이동규 목사님 그리고 지금 축사한 우리 장윤태 목사님 그 와이프 홍 사모님은 저랑 30년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갔던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관계고 다 저보다 잘생기고 잘난 분들인데 또 이 형아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고 멀리서 한국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또 여기까지 날라와갖고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어려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제 예배 곧 끝나요. 그리고 밥 먹으러 저쪽으로 옮기셔야 되거든. 그 전에 예배 딱 끝나면 여기서 전체 기념 촬영 하나 할 거야. 제가 여러 가지 한국교회 예배 예식에 참여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기념 촬영 시간이야. 아무도 순종을 안 해. 다 눈치 보느라고. 난 싫어. 제발 일사불란하게 딱 축도 끝나면 탁 나와갖고 한 방에 끝내버리고 딱 밥 먹으러.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은 내가 미워할 거야. 그리고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 미워할 거고 그리고 오늘 조그만하지만 기념품 준비했어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의 작은 마음이니까 꼭 하나씩 또 필요한 분들은 2개씩 더 필요하면 3개도 갖고 가세요. 더 필요하면 다 갖고 가세요. 괜찮아.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안호준 목사님께서 축도와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7주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넘어질 듯 쓰러질 듯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으로 임직받은 두 분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함께한 예물입니다.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임직 받으신 세 분 머리머리회와 가족들의 머리머리회와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머리머리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